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교동문 제60번입니다. 교동문 6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하신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달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가을 장마와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중에서도 8월 마지막 주일에 대성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의 주일 낮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대성의 성도들의 신실한 영적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사해 주시고 성전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두어 주일 낮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전 국민의 70%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생명싸개로 싸매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백성들과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방역팀과 의료진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모험 방역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선택하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인 북한은 2,500만 동족들이 살고 있으나 오고 갈 수 없는 세계의 끝과 같사오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없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말세 지말에 통일 한국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어를 정하고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씨를 붙여 주셨사오나 1년 반이나 계속된 코로나19로 남녀 전도회와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중단되어 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드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에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으로 뜨겁게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파송 가나 장두식 선교사님과 협력 파송 세 분인 박종규 선교사님, 김좌명 선교사님, 박성일 선교사님의 선교의 비전을 들었사오니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장기화 중에서도 주일 예배와 모든 공예배와 주일학교의 주일 예배도 회복되며 청년들과 어린이의 웃음이 넘쳐나고 지역사회를 잘 섬김으로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서도 신령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와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로 저희를 먹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대성의 성도들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하사 낫게 하시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오며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남녀 전도회가 지원하는 국내 개척교회와 국내외 대성의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제가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안세겔 장로님 봉헌 인도합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이렇게 헌금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리며 혹시 물질이 저희가 부족하여 못 드릴 경우에는 마음과 몸을 담아 이 시간 저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헌금과 오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10의 1조 액수가 약해지지 않도록 생업과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막힐 것 같은데도 열어주시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딜 가든 복의 통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모든 분들의 영육간의 감사가,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가, 그저 범사의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작정한 대로 선교 헌금을 위하여 따로 떼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그 나라가 세워져 가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우시고 이러한 것으로 가정이 복받고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먼 곳을 오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두셨다가 지켜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영육간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따라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특별히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그렇게도 중하건만 아버지 몸도 마음도 믿음도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를 찾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쳐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왔사오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또 가정에서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실 때 가족끼리 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한번 부부간에 또는 자녀간에 이렇게 어깨도 토닥토닥 하겠습니까? 한번 그런 인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1지역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2지역 성도님들이 될 것이고 혹 예배 시간 변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 예배 후에 당회원실에서 8월 원래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오는 목요일 9월 2일 오전 11시에 양평읍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30분입니다. 아무쪼록 늘 어딜 가든 안전하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어렵게 간 곳이니만큼 은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가운데 이선호 집사님, 구자일 집사님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개업해서 알려드립니다. 개업하였고요. 또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축하는 황호연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어제 밤 11시에 등려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 전화나 문자로 안부 인사 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지선 집사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뭐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바라보고 주 앞에 다시 나갈 용기와 힘을 갖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며 새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는 아닌데 직접 내가 싸우는 것은 아니어도 남 싸우는 것 보는 거를 이렇게 즐겨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있기 전 조선 말부터 광복 그리고 제4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그때 뒷골목의 건달들이었던 이런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재조명해서 야인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야인시대의 주인공은 김두한, 시라소니, 구마저 또는 신마저 이런 자들이 드라마 속이지만 이렇게 결전 또는 싸움이 벌어지려고 할 때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서로 입씨름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혹시 이렇게는 아니어도 미국의 프로복서 무하마드 알리와 조 프레이저 싸움 권투 경기가 있을 때 얼마나 기대들을 많이 했는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복싱에서 무패를 갖고 있는 메이웨더하고 격투기로 알려진 MMA의 세계 최고 슈퍼스타인 맥그리거 한번 대전했지만 또 한번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다면 누가 이길지 지금도 도박사들은 서로 돈을 걸면서 호사가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싸움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싸우는 걸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답답할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런가 물으면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게 더 편하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라도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싸우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떤 때인가? 내 부모님을 인격적으로나 이름으로 모독하고 내 부모님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내 눈앞에서 봤을 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는 견디지 못합니다. 또 내가 가정을 이뤘는데 지켜야 될 가정이 무너지게 되든지 가정이 어렵게 되었을 때 그때는 가장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가족의 구성원이든 전부 앞으로 나가 싸우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도 싸웁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도적으로든 또는 모르거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복음의 진리가 회파되는 것을 안다면 몰랐다면 모르고 그러나 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땅에 떨어지는지 복음의 진리가 회파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아주 교묘하게 위장을 잘 해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적들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서 그 적들에게 대응을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행한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육신으로 행한다는 말은 바울이 먼저 말한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비난자들이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 여기는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2절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 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는 자들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들과는 다른 것으로 받은 겁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자라 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무엇이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의 한계, 힘과 신체적 능력의 한계, 지식과 지혜의 한계,
무엇이든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삽니다. 인간으로 삽니다. 피조물로 삽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여기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건 뭔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을 조금 더 다른 것으로 얘기해서 육신을 따라 산다, 세상을 따라 산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산다,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산다 하는 것으로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다음 말씀에 견고한 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원래 진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군사 용어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진은 군대, 군사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때 당시가 로마 제국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옛날에 혹시 영화를 보셨든지 그럴 때 기억, 상상력을 동원하면 됩니다. 로마군은 강합니다. 그리고 수비보다 공격에 아주 특출나게 이렇게 잘 준비된 군대였습니다. 어디를 공격할 때 그 적병들은, 로마군이 볼 때 적병들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벽을 부서뜨리고 성문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 성 안에 사는 적의 대장을 잡고 성읍들을 전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성벽이 높고 큰데 성문이 닫혀져 있는데 그때 그들이 준비한 무기가 있습니다. 소위 공성퇴라고 해가지고 커다란 나무 장정들 몇 명이 달려들어도 같이 들 수 없는 나무 끝을 아주 뾰족하게 하든지 끝에는 쇠로 묶어놓든지 해가지고 그걸 들고 막 가는데 그냥 들면 다치니까 이거를 줄에 매달아 가지고 그 앞에 문 앞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로 척에 해가지고 문을 부수든지 아니면 그 자체로 가가지고 문을 부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해서 이 문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안에서 성 안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당할 줄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살을 쏘고 뜨거운 물을 붓고 돌을 던지고 온갖 일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공격용 무기가 제대로 그 성벽에 닿고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수비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앞을 가리고 이런 것을 한마디로 견고한 진인데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로마 군인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견고한 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견고한 진 다음에 나오는 4절 말씀은 모든 이론, 5절 말씀에서는 모든 생각,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다시 말하여 하나님 믿는 것을 저항하거나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이런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그런 것들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싸움들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 정말로 얼마나 교활하고 복잡하게 촘촘히 쌓이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은 잘 모릅니다. 얼마나 그 일에 이렇게 잘 쌓여 있는지. 포장 잘 돼 있고 굳건해 있어서 뭐 하나 끄집어내서 이기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로, 경제, 먹고 사는 걸로, 법을 세우는 것으로 사회를 잘 살게 한다는 포장을 잘 해서, 그리고 문화 속에, 대중문화 속에 들어와서 귀에 쏙쏙 박히게, 또는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취미 생활까지도 이 모든 것이
모든 생각과 이론의 근거에 있는데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믿음이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드러나면 거기에 격렬하게 저항하게 싸울 겁니다. 그걸 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교묘하게 쌓여 있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고 그저 그 모든 것은 껍데기에 사탕만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터인데 그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에 내 마음이 와닿고 내가 거기에 동의가 되고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름으로 4가지 정도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는 내 인생 즐겁게 사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둘 거야. 두 번째,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저 내 행복을 누릴 자유로 해야지 않는 정도라면, 나를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다른 어떤 거는 어떻게 돌아가든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두기만 하면 돼. 세 번째, 어떤 세상의 누구도 어떤 권위도 날더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할 권위가 없어. 나는 그냥 나야. 나는 나야. 내가 되는데 누구의 간섭도 나는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전까지는 억지로 전통과 그리고 어떤 권위에 의해서 내가 길들여져 왔다면 나는 여기서 벗어날 거야. 내가 될 거야. 네 번째, 남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는 뭐를 해도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난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이 말들 중에 한두 가지라도 마음에 쏙 와닿는 게 있으세요? 그래, 몰랐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저렇게 못 살았네. 구속되고 살았네. 제한되고 살았네.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이게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악한 영이, 그 수개는 사탄 마귀인데 견고한 진으로 꼭꼭 싸서 그 내용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포장을 너무 잘 해놔서 달콤한 사탕 맛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들입니다. 창세기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들을 우리한테 맛보게 해주고 우리는 단맛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 들리면 남 얘기가 아니고 내가 놓쳤던 것 같고 하고 싶고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지는 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중 미디어를 통하여, 광고를 통하여, 영화 매체를 통하여, 내가 좋아하는 스타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들을 통하여 나도 닮아가고 싶고 나도 하고 싶고 저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싸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껍질 까고 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교묘하게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그런 말 써서.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피조물로 한계를 갖고 있는 육신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감히 급이 달라서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급이 다릅니다. 그러나 적편의 수괴인 사탄 마귀가
참 싸움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표현 삼아 하면 사탄 마귀의 가장 큰 그 공격용 무기 죽음, 죄, 죽음과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에 이미 관을 쓰셨고 승리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내가 이런 싸움을 막 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떤 체험을 받아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싸움을 승리하신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승리하는 방법도 성경 곳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분별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 가면 갈수록 교묘하게 더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 시대 사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나 가능한가? 누구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십자가의 그 공로로 새롭게 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주로 섬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 되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바 우리 탐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다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가다 늘 성공만 했습니까? 가다 가뭄을 만나자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잘못 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분별하리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마음이 있고 뜻과 있고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 그대로, 마음에 느끼는 그대로 다 따라가지 마시고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분별의 기준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 편에 속했는지. 적어도 싸우려는데 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편이 어디 편인지. 축구 경기하는데 실컷 공 잡아서 우리 편 골에 골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누군가? 여기서 자기 정체성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 아니면 아직도 명목상만 그렇지 사탄에 속해 있고 죄의 종인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셔서 그걸로 옮기셨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편에 있는가? 아니면 말만 예수님의 편이지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과 돈과 모든 거는 그 반대편에 있는가? 이걸 늘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분별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분별할 때 적과 나를 우선 구분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즐겁고 지금 잠깐 기쁘고 지금 잠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100년 인생 이후에 영원한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내게 좋은 걸 주실 걸 믿으며 영생에도 죽음 이후에도 좋은 걸 주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유를 구속하고 나를 억압을 하고 좋은 것보다 뺏어버릴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걸 믿으며 그때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을 취할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분별하여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편이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지 섭섭하게 하는지 내가 제대로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거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벌어져 있는데 내 편 지금 연대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여러 식구들과 믿음의 교회 공동체들이 있는데 같이 싸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삶에서 최우선순위로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남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견고한 진이 파쇄됩니다. 교활하게 공고하게 묶였던 모든 사슬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제가 앞에 말했던 4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보도록 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맞아. 그러나 나는 그 다음 것도 알아. 내 인생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히 계속될 것도 알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도 나는 알아. 그러므로 나는 이 생과 이후의 삶까지도 주장하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을 거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나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복잡한지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나는 내 양심과 타협하려고 하고, 나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힘써 외면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것보다 성경이 말해주는 자유를 경험해보고 싶은 소원은 없습니까? 그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유. 아니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져? 평생은 계속은 힘들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자가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에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과 행복들, 죄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시고 죄로부터의 자유의 삶을 소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날더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권위가 없어. 나는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양심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자식이든 주변의 친척이든 또는 지인이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이라면 개입, 간섭이라면 간섭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가면 좋겠어. 그런 결정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하물며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한번 죄에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사신 우리 하나님,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위를 갖고, 권위는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그겁니다. 권위를 갖고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명령하실 때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베드로처럼 내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오리이다, 이렇게 말하시며 살 그럴 마음이 없으신지요? 마지막, 나는 남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자유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정말 좋을까요? 내 몸이 좋지 않은데 먹고 싶은 걸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됩니까? 내가 아직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정신은 아직 살아있어서 이것저것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싶다면 몸이 허락이 됩니까? 자유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 행복인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하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을 때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시 못할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죄인에게서 의롭다 여김받는 의인으로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되었을 때 믿음 주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살아갈 힘과 용기와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상, 복잡한 것들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받으면서 무조건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직관대로 그냥 저게 좋은 거야 해서 잠깐 멈추셔서 주님도 기뻐하실까? 예수님도 원하실까? 한번 기도해 보시고 바라시면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 때 주께서 기뻐하시며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원하기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 뜻에 즐거이 복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